오늘도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날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을 맛보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잘못된 행동과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보혈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받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일상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며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 속에서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길 기도하며 비대면으로 드리며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지속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면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다시 뜨겁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을 양육하고 기르는 교사에게 가르침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에서 새로운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가길 원하며 부흥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신년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도전받는 시간 되며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병든 육신이 치유되게 하시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님들 은혜 능력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며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역 어려움 겪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간 활용을 위한 건축위원회가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기도로 동력하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사로 주차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사명을 다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성숙한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겸손한 내일이 되길 바라며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삭교회 성도 여러분, 잠시 주춤했던 추위로 따뜻한 겨울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1월 넷째 주 이삭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방역수칙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전국 7,000명대로 폭증하고 부산시 확진자 수도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배 최대 참석 인원은 좌석수의 30%이며 접종 완료자로 구성 시 교회 내 소그룹 모임은 6명까지 가능합니다. 드디어 이번 주입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신년 말씀 부흥회가 1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적인 예배가 무너지는데 삶으로까지 예배가 과연 확대가 될 수 있겠는가? 저녁 7시 30분 본관 3층 은혜홀 및 5층 만나홀입니다. 2년 만에 말씀 부흥회를 통해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기쁨을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21년 결산심의를 위한 정기재직회가 오늘 사부 예배 후 1시 30분부터 5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 이후 이어서 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위원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미뤄졌던 예산 및 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사부 예배 후 본관 5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주일 극심한 교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남산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역자 및 중직자, 교회에 장시간 주차하시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오고 가는 편의를 위하여 교회와 주차장 간 셔틀 차량을 운행합니다. 탑승 장소는 공영주차장 뒷출구입니다. 출차 시 정산하신 영수증을 주차관리실로 은행계좌와 함께 제출하시면 주차비를 송금해드립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주보 또는 교회 홈페이지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전국주일학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제51회 성경고사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입상을 하였습니다. 3부 예배 영상 광고 후 시상식이 있습니다. 동부산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정기 원래회가 내일 오전 11시 부산 여전도회관에서 있습니다. 신년 말씀 부흥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새해를 기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합시다. 지금까지 이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부터 주일학교 성경고사 시상식을 갖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교육위원회 주관 시상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실시한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성경고사대회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고등부 2명 출전하여 3등과 장려를 하였습니다. 고등부 1학년 명서진, 1학년 홍민효. 상장 동부산도회 이삭교회 3등 명서진. 위 학생은 제50일에 전국 성경고사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02년 1월 15일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손근식 장로 대독. 부상은 문화상품권입니다. 상장 장녀 홍민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네,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죠. 네, 전국 주일학교 전국 주교 이제 연합으로 성경고사 나가서 입상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스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흥회가 수목금이니까요. 여러분들 일정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본당이 또 부족하면 부속실 준비할 테니까요. 우리 현장에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니까요.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교우동정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고 서영선 집사님
소천하셔서 은혜중계 장례를 마쳤고요. 이원호 집사님의 모친, 또 양정숙 집사님의 모친께서 장례를 마쳤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셔서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은 많이 또 변화되어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또 주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의 예배자로 주님 늘 하루하루 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되 이전보다 더 낫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평생의 물질의 복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쓰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선한 사람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 모든 삶의 또 일상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또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함을 인하여서 늘 감사하고 기뻐지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또 병상에 있어서 또 멀리 출타한 관계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또 그들의 애타고 아파하는 마음,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 현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성경고사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그 시간들을 주님께 드려서 또 이제 입상을 했던 우리 명서진 또 홍민효 하나님 이들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청소년의 때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부모님과 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노트북이 안 보이네, 맞죠? 노트북 없나 보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맥북 빌려왔습니다. 이거 이규철 목사님 거 빌려가지고 오늘은 PPT를 하지 않고 제가 좀 필기하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7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면 7 나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번 멈췄다가 계시록 전체 구조를 좀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7인과 나팔과 대접을 보게 되면 또 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고 또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또 그런 제안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계시록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부 때부터 지금 PPT 많이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였는데도 길고 줄였는데도 길고 제 실력의 한계입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아이들이 또 이렇게 주차가 밀리게 되면 아이들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해서 제가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시간 안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함께 나누는 것은 계시록은 크게 한 3덩어리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면 우리가 이미 지나왔던 서론부터 7교회와 그다음에 천상의 예배까지를 한 덩어리로 좀 보고요. 그다음에 말미에 가면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 그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마지막에 있는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이제 앞쪽에 또 뒤쪽에 큰 덩어리로 하나씩 떼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에 대한 것. 그리고 계시록을 큰 덩어리로 떼보면 의외로 좀 간단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 보면 자꾸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이제 금정산 올라가다가 보면 저는 올라갈 때마다 다른 길로 가대요. 정상은 가는데 길이 하도 많아가지고 초입에 잠깐만 잘못 들었으면 딴 데로 가서 결국에는 중간중간에 표지석을 보고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계시록을 보다 보면 꼭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그냥 7인을 떼면 7개까지 다 떼고 나면 좋은데 중간에 뜬금없이 다른 내용이 훅 들어오고, 7나팔을 불고 나면 7나팔이 다 끝나고 나서 다른 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다른 것이 훅 들어와서 거의 방향감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전혀 개념 없이 다른 구절을 읽게 되는, 이게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세분화시키되 큰 덩어리로 나눠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게 이제 세 덩어리를 나눈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다뤄야 되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 그 앞에 화면으로도 보시지만은 7인부터 7대접까지가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몇 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11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얼마나 많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겠어요? 근데도 여러분이 쉽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제 한계가 있긴 한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나중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다루는 부분은 7인과 그다음에 7나팔과 7대접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는 것은 7인인데요. 7인이 6장에 나오고 8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7장은 사실 이게 비어 있죠. 직접적으로 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뭔가 부연 설명하는 듯한 부분이 7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부분도 보면 8장에, 그다음에 8장 후반부와 9장과 11장의 나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도 몇 장들이 비어져 있죠? 10장, 12, 13, 14장이 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팔과 관련된 부연 설명 내지는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가운데 있는 건데요.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팔 재앙을 바라보는 이 부분이 상당히 오늘 설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접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보면 이제 16장이 7대접이 전체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 내려가면 여러분 그 일관성이라는 게 그 요소마다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있으면 좋겠죠.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찾기 힘들죠. 찾기 힘들어요, 진짜. 근데 이 부분의 일관성을 오늘 7인과 나팔과 대접을 보면서 이건 기가 막히게 참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놀라운 그 비밀들이, 일관성이, 통일성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같이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인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가 떼어졌을 때 각각 무엇이 등장하냐 그러면 내 말을 들어다오 이러면서 네 말이 등장을 합니다. 네 말이 등장을 하는데 무슨 말이죠? 네,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입니다. 이게 다 재앙과 관련된,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흰 말은 전쟁에 대한 겁니다.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들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과의 전쟁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붉은 말인데 이것은 화평을 제하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서로 화평이 없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그 재앙이 두 번째 붉은 말에 대한 심판과 재앙입니다. 검은 말은 기근이에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죽음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말들이 지나가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실 때 다 이미 설명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곱 인을 떼는 과정 속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말이 지나가는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성도들은 이런 재앙과 심판 가운데에서 피하는 걸까요? 그 안에 함께 포함되는 걸까요?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앙 가운데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들의 어떤 결과물로 또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다섯 번째 인의 순교자들의 등장입니다. 근데 이 순교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났을 때,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면 진노의 큰 날인데 이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남자나 여자나 임금이나 왕이나 나는 뭐 고관들이나 장군이라든지 어떤 대상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8장에 가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7장은 이따 제가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에 반 시간 정도 어떻게 되어져요? 고요함이 있습니다. 고요함이 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과 나팔과 대접은 여러분 그 러시아의 목각 인형 가운데에 그 바깥에 이렇게 가장 큰 인형이 있고 인형을 뚜껑 열면 그 안에 또 인형이 있고 그 안에 인형을 열면 또 안에 인형이 들어가는 그런 목각 인형 알고 계시죠? 뭔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계시록의 인과 나팔과 대접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이 준비가 되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 대접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딱 불려지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일곱 대접은 마지막 재앙일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재앙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재앙이, 심판이 강력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여기 보면 여기에서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어디에서 나타난 현상과 좀 유사해지는데요.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에서 큰 우박이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졌는데 땅에는 큰 불이 나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우박 재앙이 어디 내린 적이 있어요? 어디죠? 조금 이따 하면 제가 그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가 뭐가 되냐 그러면 피가 됩니다. 큰 별이 강에 떨어지니까 이 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쓴 쑥이 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니까 이게 세상이 어두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바다가 피가 됐어요. 강에 쓴 쑥이 되었고 온 세상은 어두컴컴해졌는데 이 재앙이 어디 나타났던 데가 있지 않나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의 일들이 지금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질 때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을 풀어가는 전체적인 키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모티브가 사용된다고 그랬죠. 다니엘도 에스겔도 스가랴도 많이 인용되어지지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의 그 재앙이 그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대접 재앙할 때 다시 제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일곱 대접을 쏟을 때도 동일하게 출애굽의 재앙 모티브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갑자기 누가 날아가고 있어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뭘 외치고 있습니까? 화를 3번 외치고 있습니다. 얘는 왜 자꾸 네모가 되죠? 예, 화가 3번 외치고 있는데 지금 나팔이 몇 번 불렸어요? 4번 불렸어요. 4가지 나팔까지 이야기했고 그때의 4번째가 불리고 난 이후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를 3번 외쳤는데요. 이 첫 번째 화가 뭐냐 그러면 5번째 나팔입니다. 2번째 화가 몇 번째 나팔일까요? 6번째 나팔이에요. 그러면 3번째 화는 뭐예요? 7번째 나팔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이 화라고 하는 이 3번의 화는 앞에 있는 4번의 재앙 화와는 비교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더 심각한 재앙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었을 때 그때 땅에서 그 깊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뭐겠어요? 황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메뚜기로 생각하면 돼요. 메뚜기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잡아가지고 다 구워 먹고 튀겨 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메뚜기의 낯을 본 적 있습니까? 메뚜기의 얼굴 잘 본 적이 없죠. 저는 많이 봤어요. 메뚜기가 우리 입에 들어갈 때는 그냥 음식이지만 메뚜기를 여러분 1000배로 튀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메뚜기를 엄청나게 크게 튀겨가지고 우리 앞에 딱 두었을 때 메뚜기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메뚜기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그 9장에서는 메뚜기 황충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면서 아주 위험이 넘치는 그런 짐승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이 황충이 올라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5달 동안 괴롭히는데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던지 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기를 기도합니다. 제발 죽고 싶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죽음이 그들을 피해 가더라 그럽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여러분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그 가운데에 구별해서 내린 재앙이 있었죠. 여기도 보니까 이 황충이 올라왔을 때의 재앙은 구별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심한 고통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몇 번째요? 6번째 나팔이 불려졌는데 유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줄인 겁니다. 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있는 4천사를 놓아주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얼마나 많았든지 2만만이라 2억이다. 엄청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특징은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아주 심각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실 때는 뭐 하라는 이야기죠?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겨내는 힘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서 보증해 주셔서 어떤 환난 가운데에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는 주셨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고 환난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왜 그런지 또 뭘 보여주고 싶은지를 이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11장에 보면 몇 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7번째 나팔은 뭘 준비하는 거라고요?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백이 이만큼 많아요. 12장, 13장, 14장이라는 이 내용들이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으로 꽉 차져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풀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7재앙, 7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5장에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7대접인데 7대접은 마지막 재앙이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재앙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아까 제가 목각 인형 이야기를 했지만 7인이 떼어지는 가운데에 7번째 인이 떼어지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7 나팔이 나온다 그랬어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심판이 되어질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여러분 7 대접도 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앙들을 한번 볼까요?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땅에 쏟았더니 뭐가 났죠? 종기가 났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 쏟았더니 바다가 뭐가 됐어요? 피가 됐어요. 강에 쏟았더니 강이 뭐가 됐죠? 피가 되었어요. 해에다가 쏟았더니 해가 불을 내어서 사람들을 태웁니다. 사람들을 태웠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왕자에 쏟았더니 어둠이 임하고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 재앙이 어디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여러분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4번째와 5번째 대접이 쏟아져서 사람들을 태우고 어둠이 가득히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해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이 내려졌는데 큰 강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았는데 여기에 무엇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머깃도거든요. 이스라엘에 있는 머깃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새 영들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모읍니다. 어디에 모아요? 아마겟돈에, 머깃도에. 근데 왜 모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입니다.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모든 악의 세력들의 총집결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겟돈에서 머깃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는 거예요? 공중에 쏟아지고 나니까 무슨 외침이 있습니까? 되었다. 어디서 들어본 겁니다.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 여기에 모였던 아마겟돈에 모였던 모든 세력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싸그리 다 모아서 어디 던지는 걸까요? 유황과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절대로 악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인과 나팔과 대접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괴롭히고 환난 가운데 밀어넣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것이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 가운데 주는 메시지예요. 이걸 조금 더 이제 빈 공간을 제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인 거죠. 이 7장은 6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죠. 7장에 딱 들어가 보면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네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네 바람을 붙든 이유는 이 바람이 이제 사방으로부터 불기 시작하면 네 모퉁이니까 사방이죠. 모든 곳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내리는 이 재앙이 온 땅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6장에 보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을 떼게 되었을 때 몇 마리의 말이 등장을 해요? 네 마리의 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7장에 있는 네 바람과 6장에 있는 네 말은 사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바람이 막 불려고 할 때 천사들이 이 바람을 불게 하려고 할 때에 한 천사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잠깐만 멈추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치기까지? 인을 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을 치고 난 이후에 그때에서야 바람을 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을 먼저 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 쳐주셨고 그 인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에 가보면 이 5번째 인을 떼게 되었을 때 순교자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자들은 순교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데에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교자들은 기본적으로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들이 마지막에 그 환란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서 희게됨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입니다. 환란과 고난과 순교자의 그 길을 지나가서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6장에 보면 여섯 번째 인을 떼게 되었을 때 진노의 큰 날, 이건 대조가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철저한 진노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6장과 7장은 서로 보완적이고 7장은 6장을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시록 읽다가 6장을 읽다가 7장이 나오거든, 이것 때문에 이 7장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인쳐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어때요? 당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세를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비방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오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영적 어떤 원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인을 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우리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8장에 가보니까 일곱째 인이 떼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뭐죠? 일곱 천사가 뭘 받았어요? 일곱 나팔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을 준비하고 일곱 나팔을 받는 과정이 일곱째 인을 떼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때의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그 향그릇에다가 뭐죠? 금향로에다가 향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 향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향이 가득히 담겼던 향로에다가 뭘 담는다고요? 불을 담아요. 불을 담아서 땅에다가 쏟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들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천둥과 번개가 여러분 나타날 때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강림을 나타낼 때 그때에 나타났던 현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무서워서 두렵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였지만은 열국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물같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어질 때 그 기생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오는 그 가운데에 너희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일곱 인이 떼어졌을 때도 나타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났을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도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 다 누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심판도 구원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일곱 나팔에 대해서는 앞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들이 뭘 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환란이,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비중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주는 사인이 뭐냐 그러면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힘센 천사에 대한 묘사를 자세히 보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곧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힘센 천사가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 서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다와 땅을 어떻게 하고 있죠? 밟고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다와 땅을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힘센 천사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어요? 열린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은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센 천사의 손에 열린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힘센 천사가 외치기를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몇 번째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러면 지금 요 10장까지 9장까지는 여러분 나팔이 몇 개 불렸어요? 6개가 불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죠? 7번째가 남았어요. 그래서 10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이건 마지막 재앙이 열리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7대접의 재앙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세상에 끝이 올 거니까요. 너희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두자는 두루마리입니다. 약자, 길어서 줄인 거예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고 너는 가서 예언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똑같아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아가서 내가 본 환상과 계시와 또 이 두루마리를 내가 먹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라 그랬어요. 에스겔은 지금 2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노예 상태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두루마리를 먹이셨습니다. 백성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먹었던 두루마리의 내용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이들은 듣고 어떤 이들은 듣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에게 상당히 여러분 힘든 일인 거죠. 고달픈 일인 거죠. 왜냐하면 듣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에스겔에 대해서 미워할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보냄받은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나가서 예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신 것이겠어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신 겁니다. 1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딱 보면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뭘 하라 그래요? 성전을 청량하라 그럽니다. 성전을 청량하라. 성전과 거기 있는 제단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계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내가 청량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준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청량하고 제단을 청량하고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담을 넘어서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서 해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 청량한 바깥 마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난과 핍박과 죽임과 평화가 없어지는 것과 전쟁의 시기들이 이 가운데에서 벌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두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들에게 권세를 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외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싫어해요. 그냥 욕해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뭘 할 말 없어요. 그냥 싫어요. 그냥 뭐 이유 없어요. 근데 코로나라서 교회 가는 거 더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버려요. 장사도 지내지 않습니다. 장사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얼마나 이 두 증인을 저주스럽게 여기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저주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장사 지내지 않고 3일 반 동안 길거리에 방치하고 지나다니면서 서로 좋아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물을 주고받으면서까지 좋아합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인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둘까요? 3일 반 만에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본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어떨까요? 놀라 두려워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은 뭘 하고 있다고요? 7대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일곱 나팔이 팍 불려지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이 왕노릇 하시리라. 여러분,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항상 여러분 찬양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인 가운데 첫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여러분 5장에 등장하는 게 4장과 5장의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천상의 예배입니다. 여기에서도 먼저 예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24장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11장의 우리 증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두 증인은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10장과 11장 가운데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빡 불려졌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힘센 천사가 외쳤던 말 기억하라 그랬죠. 무엇이었어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일곱 번째 나팔이 지금 불려졌죠? 그러면 지금 12장과 13장과 14장은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까지 마지막 대접까지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12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12장에 가보면 하늘에서 두 가지의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두 가지 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해를 입은 여자와 하나는 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해를 입은 여자는 한 사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낳아지는 사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삼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게 누구냐 그러면 이 용이 여자에게서 낳은 사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날까요? 살아날까요? 아니면 태어나서 죽을까요? 살아나요. 이 그림은 어디와 비슷하냐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노역을 시키고 노예를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세력을 이루어서 이 나라에 반항을 할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괴롭히다가 하다 못해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를, 히브리 여인들 가운데 태어나는 아이가 여자이면 살려두고 남자면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장면과 용이 이 아이를 죽이는 장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모세의 출생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간과도 너무 닿아져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였어요.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살렸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자꾸 남자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애굽에 있는 병사들이 보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왜 남자인데 살렸어? 라고 물으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은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출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이미 출산하고 없더라는 거예요. 애는 사라졌고 그냥 여인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아이를 강에 던질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려가는 거예요. 공중에서는 용과 미가엘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미가엘이 이기죠.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시간이 없고 해야 될 말이 많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용이 내 쫓김을 당해서 패배했잖아요. 그러면 용이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가에 서 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거기에 바다 모래가에 딱 서 있는데 누가 올라오고 있어요? 예,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기억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뭘 하고 있었죠? 바다와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도 이미 땅과 바다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용이 공중에서 내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공중의 실질적인 권세도 누구의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어디에도 사단의 권세가 머물 곳은 없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입니다. 성도들을 순교시키고 잔인하게 학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합니다. 도미티안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7교회가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순교당하지 않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매일매일 어쩌면 순교의 현장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을 쳐주시고 보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 숭배를 요청하고 짐승의 수인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받지 않으면 죽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시온산에서 몇 명?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7장에 14만 4천 등장했죠. 하나님이 인을 쳐주신 14만 4천. 이들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겨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새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장 이야기하기를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는 14만 4천 외에는 없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새 노래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세 천사가 이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경배하라 그럽니다.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이 경배하라 그러면서 다시 주님을 찾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세력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불과 유황의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장에 보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성도들에게 한 것이 무슨 짓이에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많이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복되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짐승이, 용이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힐 때에 그 가운데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인자가 보좌에서 예리한 낫을 들고 추수를 합니다. 그 추수하면서 낫을 휘둘렀는데 땅의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이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아닌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포도 열매를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거두었던 포도 열매를 어디에 던지냐 그러면 성 밖에 있는 진노의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 열매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밟습니다. 철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서 성전을 청량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전 바깥은 뭐하라 그랬어요? 청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에게 둔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곱째 대접은 이제 제가 얘기했으니까요. 일곱째 대접은 마지막 재앙이고 이때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3부 성도님들은 제가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할게요. 근데 이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요건 하고 가야 되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12장에는 하늘의 전쟁입니다. 13장에는 땅의 전쟁입니다. 14장은 성도의 승리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합해서 아마겟돈에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집결해서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은 복을 주기 위한 책이에요. 성도들이 위로받고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